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의미 없는 일상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더 높고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성향을 전도서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했고요.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만의 독특한 특성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540도 발차기에도 도전하고요. 굳이 슬램덩크에도 도전하고 또 죽음을 무릅쓰면서 힘들게 에베레스트에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영광을 추구하는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미들은요, 누가 개미집을 멋지고 깊게 팠는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펭귄들이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들 때 저 펭귄은 9점, 10점, 예술 점수는 9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죠. 동물들에게 영광은요, 그냥 그 생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생존과 먹는 것, 본능 그 자체가 동물에게는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에 가면은 티익스프레스를 타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일일이 한 땀 한 땀 구슬로 꿰어 만든 그 화려한 예복을 입기도 하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또 푸른 하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매료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에 강하게 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에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높은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좁고 낮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실 때 이 땅에 낮고 저급한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살맛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탁월한 목회 상담가이자 작가인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영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우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선하고 충성스럽게 지키는 책임을 주셨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주지 관리인으로 세워졌다. 그것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비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만큼 넓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 이상을 하도록 지음받았다.
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우주만큼 크고 넓은 비전을 품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너무도 좁고 낮게 축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좁고 낮은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와 타락을 영광의 축소라고 폴 트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했나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것도 사실은 이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영광의 의미에 주목해보면 이 뱀의 유혹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와야, 네가 지금껏 경험한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즐거운 영광이 있다. 너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한 좁은 경계를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이것이 뱀의 유혹입니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죠. 뱀이 제시한 영광은요, 사실 너무도 좁고 축소된 영광인 것이죠.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영광이 축소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결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단지 직업적인 성공과 그리고 가족을 위한 더 큰 집, 더 좋은 아파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일에 잠식되고 일 중독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성적, 그것을 위한 사교육, 학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참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망각한 채 그저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라는 가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친구들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의 패션을 따라하기도 하고, 심지어 양심에 걸리는 일일지라도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영광이, 그 가짜 영광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훨씬 하찮고 낮은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슬픈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짜 영광이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기쁨과 만족을 주고 무언가 이룬 듯한 뿌듯한 감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느끼고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우리 자신만의 영광에 매달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을 섬기는 기쁨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영적인 축복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은 감격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더 크고 넓은 진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온 땅에 저급한 그 낮은 영광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당장의 눈앞의 삶에 대한 그 근심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크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크기를 너무도 축소해 버리는 것이죠.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그 약속들보다 단지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 당장의 편안한 생활, 아이들의 높은 성적에 더 열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것을 추구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큼 넓어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영광에 매달리다가 그 진짜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단이 우리의 빛을 가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눈앞의 작은 것들에 매달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이고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좁아져 버린, 우리의 축소돼 버린 이 영광을 다시 그 넓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시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 6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죄로 인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어두워진 그 우리의 심령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새 창조로 설명합니다. 그 창조 때 주셨던 그 높고 넓은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에게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도 우리는 여러 유혹과 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좁고 낮은 영광에 또 매달리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의 시야와 삶의 경계를 우리 자신만으로 좁혀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축소시키고 또 바꾸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점핑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느샌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크고 넓은 영광을 그저 우리의 삶으로 축소시켜버리는 목소리가 틈타버린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지금 어떠합니까? 또 최근에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요, 세습을 금지하는 그 분명한 교단의 법이 있는데도 무슨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며 그렇게 세습을 강행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교단이 그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를 열겠다고 하는데요, 무슨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신만의 영광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영광은요, 그렇게 좁고 낮은 그 자신만의 왕국의 틀에 구겨 넣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욕망으로 인해서 좁아진 심령에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요, 멀리 눈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크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느샌가 우리의 작은 삶의 경계에 안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큰 이야기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관심, 개인의 번영과 안락한 삶에 만족하고 또 그것에 안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보여주신 그 빛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릴 때에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영광에 감격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영광에 매료되고 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그 영광에 감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책이 너무도 좋아서요, 이제 저희 아내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이제 읽었던 감격을 설명하는데, 그 책을 읽은 소감이요, 참 감동인지 감격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반성과 회개인지 그 주인공처럼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인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감정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저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움에, 그 영광에 감격하고 또 감동한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바라볼 때 그 감격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네, 곁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이제 소달 초등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2012년에 강원도 산골 작은 교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 산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이제 간식을 준비하느라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가스가 폭발해서 그곳에 폭발 사고가 난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그 사모님이요, 가스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같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이 소달 초등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 학교의 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사고가 난 다음 해에 이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로 이미 발령이 난 상태인데요, 이제 아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리고 아무도 그 학교로 가지 않는다는 말에 이제 이 저자는 이 학교로 스스로 갔습니다. 처음 갈 때 전교생이 7명이었다고 합니다. 7명 중에 3명이 화상을 입은 환자였고요. 그런데 화상을 입지 않은 아이들도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6명의 아이의 아빠가 이제 광부였고요. 그 산골의 광부였고, 그 중에 5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엄마가 아이를 떠난 상태였던 것이죠. 엄마는 아이를 떠났고 아빠는 일을 하느라 아이를 돌보지 못해서 이제 할머니와 보냈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저자는요, 그 학교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그 학교로 갔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함께 하게 된 아이들의 마음에 그 화상으로 입은 상처도 있었지만 또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크고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갔을 때 어땠을까요? 당장 그 아이들이 바뀌는 그런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참 그 아이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그 상처로 인해서 또 그것이 가시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저자는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이 저자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순종은 기대가 아니라 희생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지만 힘들고 괴로웠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며 나눠주지도 못하면서 견뎌내는 것도 힘들었다. 내겐 그럴 능력이 없었다. 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았다. 네, 이렇게 힘들었지만
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곁에 서 있었던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엄마는 아빠를 떠났고, 엄마는 이 아이를 떠났고, 이제 그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어른들을 향해서 입을 닫아버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이제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아이의 옆에 오랜 시간 있어주고 또 놀아주고 함께 하다가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또 그림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양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찾아서 고치신다. 내겐 상처 입은 아이들이 양이었다. 가스 폭발 사고로 피부가 찢어지고 오그라든 눈에 띄는 상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 깊은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다. 태어난 날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아이와 공을 차고 야구를 하고 놀아주었더니 어느 날 입을 열었다. 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상처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글 쓴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쓴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그 아픈 상처에 또 눈물이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예쁜 아이들의 마음에 참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이혼하여서 엄마가 떠났는데 이제 1년 뒤에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엄마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3학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이 아이가 쓴 시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봄의 따뜻한 바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급식 시간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따뜻한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나한테 나쁜 일이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안정시키는 것 같다. 꼭 엄마 같다. 그 바람을 맞을 때마다 엄마가 날 감싸주시는 느낌이 든다. 엄마, 저 꼭 자라서 돌아갈게요. 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1년 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야만 했던 그 엄마의 마음,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상처가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예쁜 아이들의 마음에 이 책을 한 장씩 넘기다가 참 많이 울컥했고 그래서 그냥 책을 덮고 감정을 사겨야만 했던 순간이 참 많습니다. 참 이렇게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 상실의 아픔 때문에 그 상처를 흘려 폭력으로 나타내야 했던 아이도 있고요. 또 하루아침에 산사태 때문에 할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잃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곁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정말 그 기대고 의지할 어른이 부족한 이 시대에, 그리고 뉴스만 틀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이 저자는 기다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닮은 이 저자의 기다림을 통해서 이 사랑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달 저희 교회 추천 도서로 한 책인데요. 네, 책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이요, 그 영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상처 입은 양들에게 곁을 내어준 이야기, 예수님을 닮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그 영광에 목을 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이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이 저자를 통해서 어두운 아이들의 삶에 빛이 비치고 그 아이들이 반사하는 빛을 통해서 다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것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크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멋진 말과 표어로 이것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댈 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삶의 문제와 세상의 목소리, 사탄의 유혹으로 좁아져 버린 우리의 삶의 경계에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비추신 그 빛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따라서 좁고 낮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감격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크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